레위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 아니한 다른 불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중에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영광스럽게 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니라.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셀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그들이 가까이 가서 채로 진영 밖으로 옮겼으니 모세가 말하였던 대로였더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예복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며 주님의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집은 주님께서 불붙여 놓으신 것을 완전히 불사르심으로 인하여 슬퍼할지니라. 너희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죽지 아니하려니 이는 주님의 관유가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라 하니 그들의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라. 주님께서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나 너와 함께 한 아들들인 너희는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니 그것은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법규가 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차이를 구별하고 또 주가 주 모세의 손으로 그들에게 말한 모든 법규들을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찬양 준비되셨어요? 네, 찬양 되신 분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474장입니다.
조금 마음을 살피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우리 마이크가 좀 말을 안 되는데 찬송 한 장 하십시다. 405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405장 5장입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뜻을 생각하시면서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귀하고 귀하다 이제 그 네가 산 것도 임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말씀을 전할 때 추석 명절이다. 또 유교의 명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명절이 하나 있는데 이 명절이 우리에게
유일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무효가 됩니다. 하늘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안테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게 아니고 안테나 때문에, 안테나를 위로 올려야 돼요. 안테나가 지금 밑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무효가 돼요. 하늘에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강도는 아마 하늘에 기록된 시간이 영적인 삶은 10시간 정도. 그가 아마 무릎을 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예수님 운명하신 후에 얼마 있다가 죽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많이 따져봐도 그의 영적인 삶은 몇 시간에 불과하고 단 하루도 하늘에 기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카렌다를 새로 짜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 삶은 다 무효가 되는 삶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었고 오히려 이 복음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면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과거의 삶이 선하든 악하든 예수님 밖의 삶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지워버리고 또 죄만 지워진 게 아니라 그 삶을 다 도말해버려요. 지워버렸다, 또 치워버렸다 이런 말씀이 해당되고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죄만 지워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삶을 다 지워버렸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삐져가였던 손으로서 것들을 지워버리시고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여러분이 제거해 버리셨으며 줄을 한번 쳐보세요.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뭘 치웠냐면은 그리스도 없는 삶을 치워버린 거예요.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선하게 살아왔던 악하게 살아왔던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기록에 남는 삶이었고 지옥의 심판이 집행되는 유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들어온 그날 그리스도를 내 의로 또 내 생명으로 삼으신 그날로부터는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치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날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게 새롭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삶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게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 것은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언제 거듭났는지는 알 거예요. 저는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쯤인가 거듭났겠다. 그 다음에 바벨론 이집트에서 살았던 삶은 속한 삶이고 심판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다. 거듭난 삶 이전에 지옥에 속한 삶이었고 그래서 피를 보시고 통과하신 그날 카렌다를 판을 다시 짰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을 때 하늘에 인정받는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정말 가보십시다. 가보시면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래서 그 피를 뿌리신 그날 히브리력으로는 아비벌 3월 4월에 해당이 되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원이라고 그래요. 니산월 3월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절이 3월 하순 4월 초순에 있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1절 2절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삶은 무효의 삶.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만 유효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날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은 그 날로부터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50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은 마음의 상태가 있고 5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은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50데나리온을 탕감받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집이 바리새인 집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오랜 세월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피를 드리면 혼하고 육신은 죄사함 받아요. 그러나 영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50데나리온.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돼지 피를 흘리고 돼지 머리에다가 절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기 전에는 50데나리온도 없던 사람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돼지 머리 앞에 절한 사람 한 번 손들어봐요. 한 번이라도. 이 시간에 회개하라고. 절하고 또 그걸 먹었죠. 네? 먹었죠.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데나리온어치 빛을 진 사람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에 들어오면은 500데나리온어치 죄를 우리가 탕감받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가를 무게를 느꼈던 만큼 이 복음이 됐을 것이고 정말 꿀같이 달았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남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참하고 추악한 죄인은 아니었는데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기름 섞인 과자같이 평가를 한 것처럼 이 복음이 별로 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칭찬해주는 말씀이나 여러분의 의를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꿀같이 달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이고 송장이고 구덕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고 우리의 전부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효한 삶을 살았는데, 유효한 역사에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그냥 그대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진지한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 서야 됩니다. 저도 서야 돼요. 저도 영적으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돈은 거지지만은 하늘의 보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은 보화를 거저 주라 했습니다. 그 받은 만큼 일을 했느냐? 저는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목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표대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란 단어입니다. must, 영어로 must라고 그래요. 반드시. 10절 다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돼. 그것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반드시. 여러분 책에 반드시를 네모꼴을 치십시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죄인들이 서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만 이 심판석에 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물론 로마서 1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 보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있어도 정죄가 없어요. 거듭남을. 18절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6절 같이 한번 읽어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생명을 가졌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성도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절대 없고요. 백보자 심판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날 부활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하면은 마지막 나팔이 아주 가까웠는데 거기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만 그 심판 때 서게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아니고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한 자리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보좌는 크고 흰 보좌고 생명책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자리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답변이 나와요. 먼저 11절 읽읍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얼굴로부터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어떤 사가 서느냐 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만 서요. 15절 뒤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지더라. 생명책에. 거기 서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가끔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확실히 들어서 깨닫고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가끔 질문합니다. 아는 방법이 있다 하나예요.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믿는 건데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진 순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이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놀고 살다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은 성령님은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네? 성령님은 꿀벌의 친구예요, 배짱이 친구예요? 네? 왜 배짱이 이름이 배짱인지 아세요? 네? 배가 나와서 배짱이. 배가 많이 나오니까 일을 못해. 개미는 왜 부지런한지 아세요? 이제 알아. 허리가 짤룩해서 일하기가 좋거든요. 개미.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놀다 살다 가야 되냐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노는 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노는 거하고는 상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찾아보시면 농장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놀다 가세. 그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가 있잖아요. 젊어서 놀아야 돼요, 늙어서 놀아야 돼. 그 노래는 뭐예요 원래? 젊어서 일해야지 무슨 놈은 노냐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서럽고 망하는 거예요. 젊을 때 일하고 늙어서 놀아야지. 그러면 노래는 왜 젊어서 노세냐고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그건가요? 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여기서 주인이
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키냐면은 일꾼이 아쉬워서 세우신 게 아닙니다. 또 정말 있다면은 아침에 다 불러다가 종일 일 시키고 하루 일당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까꿀로 그 사람들부터 먼저 일당을 주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아주 불평불만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놀고 있는 단어입니다. 논다는 단어예요. 20장 3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3절. 정말 놀고 있는 것은 꼴보기 싫어요.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 싫어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캥거루 마냥 어머니, 아버지 치마 폭에 앉혀가지고 잠만 포자고 컴퓨터 게임이나 놀고 먹는 거 이거 두드려 패도 못하고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밥충이에요. 밥충이. 예? 20장 3절 같이 읽어있습니다. 시작. 그가 3시경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다른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놀고예요. 동글뱅이 쳐요. 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노는 거 못 봐줘요. 그 다음에 또 주인이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은 주인께서 가장 안타까운 그 마음은 뭐냐면 놀고 있는 겁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11시경에도 다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줄을 치세요. 온종일 놀고 있었다. 온종일 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2절에 보면은 아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6절에 보면은 온종일 놀았으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아침부터 놀았어요? 늦게 나와서 놀았어요? 예? 온종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다시 묻습니다. 아침에 와서 일꾼들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데려다가 쓰는데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데 주인이 그 사람들 얼굴을 알아요. 왜 아느냐? 아침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때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종일 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물어봅니까? 너 온종일 있었느냐? 아침에 올 때는 없더니, 아까 11시에 올 때 없더니, 3시에 올 때도 없더니, 언제 왔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 이해갑니까? 저는 성경을 예리하게 봐요. 아침에 가서 일꾼을 불러올 때 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온종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에 일하기 싫었던 거예요. 놀기를 좋아한 배짱이 삼촌이었던 거예요.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이게 그림자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놀고 있는 삶이 있죠.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하죠. 제일 부지런할 때가 혼을 즐기는 텔레비 앞에서 얼마나 부지런해. 눈을 부릅뜨고 텔레비 앞에. 밥 먹다가 쳐다봐. 밥 먹다가 쳐다봐. 연속곡 안 놓치려고. 특히 아침 연속곡. MBC 뭐 있잖아요. 누구 얘기냐? 우리 동생들 얘기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성경을 그렇게 읽고 저는 책들을 그렇게 읽어야죠. 눈을 부릅뜨고. 지금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주인이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아침 다른 사람 데려올 때 그들은 일하기 싫었던 거예요.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얼굴을 봤어요. 가자니까 안 갔습니다. 아, 우리는 뭐 아직 빈둥빈둥 좀 놀고 싶으니. 그래? 그러면 자, 그래. 일하고 싶으면 와. 그래서 아침부터 일당들 다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침에 왔던 그 사람들이 1시간 전까지 놀고 있었다. 왜 너희들은 온종일 놀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놀고 있는 삶이 아닙니까? 예? 저는 성격이 노는 사람은 몽둥이로 그냥 패주고 싶어요. 성격이. 추석이 뭐예요? 추석날 내가 일했어, 아침부터. 어제까지 공사하고 같이 일했어요. 그 와중에 로마 가톨릭에서 40년 있다가 나왔던 어떤 목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책을 800페이지 책을 쓰고 있다고 어쩌고. 와서 보니까 또 마음이 좀 짠해서 역전까지 가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중풍 환자예요. 쩔뚝거리고 엉덩이 아파서 방석까지 메고 다녀요. 도대체 무슨 책을 쓰려고 하느냐. 또 가톨릭에서 뭘 해다 왔냐. 제가 가톨릭에서 순혈을 하다 나왔던지 목사니까 신부를 하다 나왔다면은 제가 비중을 좀 두려고 했어요. 책을 볼만하겠다. 신부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고 평신도로 있다 나왔대. 천지가 평신도인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머릿속에서 책 나와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책을 뭘 800페이지나 써. 한 페이지만 끝나는데. 나 천주교에다 나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줄거리를 보여주는데 제가 다 아는 거고 오히려 그 책 찍었다가 가톨릭을 두둔하는 7년 대환란이나 믿고 있고 휴거나 믿고 있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 왔잖아요. 천주에 관한 책을 내가 한 보따리 주고 또 봉투까지 줘서 보냈어요. 배고파 날아온 새 그냥 버리지 말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정말 밝힐 만한 책이었다면 제가 원고를 달라고 해서 책을 찍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일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임종할 때 더 섬길 걸, 더 할 걸. 내가 왜 그때 게을렀던 거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할 걸 하고 아쉬움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늘에 남는 삶인지 구원을 받아도 하늘에 유효한 삶이 있고 하늘에서 빠져버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하늘에 남는 삶인지 우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놓고 이분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은 능력이지 말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90편을) 찾아보시라고요. 예? 시편 90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날들을 세는 것을 줄을 치세요. 날들을 세는 것. 내 날들을 세는 것. 센다는 것은 뭡니까? 내 날들을 센다 그 말은 뭐하고 살았느냐 돌아보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아왔느냐. 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게 사냐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열심히 살지만은 돈은 안 들어오고 나가기만 하냐 그 말이에요. 삶이
주님께 우선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 최우선을 두시면은 어찌 주님 살아계시는데 못 본 척 하시겠어요. 10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길어봐야 얼마 산다 합니까? 10절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오.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린다. 70이요 70. 뭘 100세? 100세를 왜 삽니까? 100세까지 살고 싶으면 요양병원에 가서 손발 묶이고 코에다가 인공호수 달고 미염이나 마실 각오를 하고 사세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열심히 일하다가 일찍 천국 가는 게 멋진 인생이에요. 뭘 80까지 살아. 100까지 살아요. 80은 좀 제가 그래도 봐주겠어요. 뭘 100까지 사냐고. 요양병원에 가서 구더기처럼 살다 할 건가요? 여기 우리 신메리 자매 같은 분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니까 잘 알지. 호스피스 환자들 잘 알죠. 구더기. 전부 치매 환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토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부지런히 일하다가 어느 날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김금래 자매님이 더 이상 집에서 못 해가지고 일산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써요. 딸 보고 병원에 가봐야 돈 못 해주고 포로 생활한다. 힘들지만 집에다가 모시고 편안히 임종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자매님은 내 손으로 장례식을 할 거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짧잖아요. 어느 날 눈이 안 보이고 기억력이 사라지면 일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요엘서를 찾아보시면 요엘서 2장 25절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게으른 삶은요 잘못된 구원이에요. 게으른 삶은 아주 잘못된 구원. 부지런히 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무지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부지런한 개미하고 벌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잠언서 있어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울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냈던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벌레와 송충이가 먹었던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자, 여기서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세월이 성전이 없다 그 말은 성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세요. 바벨론 포로 70년간이 대표적으로 잃어버린 세월이고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벌레와 송충이가 먹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벌레, 메뚜기, 송충이가 뭔지 아세요? 유병언니가 죽었을 때 시체에 뭐가 끓었어요? 예? 구더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육신을 위한 삶은 구더기를 위한 삶이에요. 구더기 밥을 위한 삶이에요. 성령의 밥이 아니고 구더기 밥을 위한 삶이에요. 그게 송충이가 먹어버린 세월인 거예요.
바벨론 70년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과연 영적인 삶인가? 송초이가 먹는 육신의 삶인가? 내 구더기 밥을 채우는 삶인가? 요즘에는 영안실이 생기고 병원이 생겨서 시체를 전부 냉동실에 둡니다. 옛날 시골에 병원에 있을 때는 안방에 이거 병풍을 치고 뒤에다가 시체를 두었어요. 이 시체가 썩어요, 여름에는. 썩는 냄새를 못 맡게 하려고 향을 피웠던 거예요. 거기 구더기가 끼어서 똥파리가 와가지고. 염할 때도 똥파리가 끼어서 구더기 있었고, 옛날에는. 거듭나고 놀고 사는 삶은 구더기 밥을 채우는 삶이에요. 송충이가 먹어버린 세월이.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왜 대충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왜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돈이 이렇게 없을까? 우리 출판은 전부 돈이 안 벌리는 책들이에요. 진리를 밝히는 책들이 돈이 안 팔린 책들이에요. 딱 망하게 된 책들이죠. 원고를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도 출판을 못하고 있어요. 어제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중풍이 걸려서 다리도 쩔뚝거리고 입도 비틀리고 말도 어눌해요. 세대주의 사람들은, 킹제이 사람들은 서목사님이 세대주의 버렸다고 영적으로 후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후퇴했어요? 발전했어요? 대한민국 톱이라. 톱으로 발전한. 그래서 못 따라와. 저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왜 세대주의를 버렸는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오늘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렇게 끝나요. 마지막 나팔소리 나거나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후회 없는 운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요 복음 깨닫고 열심히 살다 달려왔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가도 전 아쉬움과 후회가 없어요.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아쉬움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못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초이가 먹어버린 삶은 뭐냐 이겁니다. 이런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섬기려고 하는 잘난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물론 조직적으로 눈에 보이는 머리는 역시 목회자죠. 성경에 목회자 권위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기도, 그만큼 성경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는 몸이니까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 각 지체가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손가락, 손톱 하나까지 전부 필요해요. 그 지체들이 혼합일체가 될 때 몸이 일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교회를 떠나서 절대 하나님 섬기는 거 없고 오히려 그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시했고 몸을 떠났기 때문에 손가락 혼자 빠져나와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게 팡팡 뛰어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회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몸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몸을 통해서. 그래서 조직이 있고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지 목사가 예배당 얻고 다니고 이 목사가 공사하고 목사가 청소하고 저는 아침 8시 반에 나왔어요. 나와서 부엌 보니까 자매님 나중에 자매님 식사 담당을 나오셨더라. 그래 부엌 바닥 보니까 어제 공사해서 먼지가 뿌옇게 보여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거기 앉히기 싫었습니다. 물걸이를 청소 다 했어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성경 보고 묵상했습니다. 말씀 전하려고.
너무 피곤해서 코밑이 다 헐고 손이고 뭐고 전부 다 상처투성이었어요. 목사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 여러분이 해야 돼,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은 부엌에 일해야 되고, 자매님들은 청소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이 있는 거예요. 몸이 하는 것이지 지체가 하는 것,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수없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놀고 사는 삶,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한 삶이 있고 영적으로는 노는 삶이 있고 나중에 후회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굳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여튼 모르게 하게 모르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야 모르셔요. 다 보시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일하는 걸 다 지켜봤다. 지켜보니까 잠언서 말씀대로 마음이 다 보이더라. 무거운 일은 피하고 남 볼 때는 잘하고 남이 보든 말든 무거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지체들도 있고 마음이 다 보이더라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러면은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왼손은 사람이 알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실 분은 주님만 아셔야 돼. 이해가요? 하늘에서 그날을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오픈이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이 성경은 전부 그냥 안 갚아주고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애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영어에 한이 맺히고 우리 큰 놈은 실패를 해서 영어 잘하고 대학 나와서 일본에 큰 금융회사 간부로 있지만은 지 엄마 세상 떠나고 마음이 다쳐서 아직도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에게 용돈 안 뜯어간 게 정말 감사해요. 일본 가면 호텔 공짜로 재워주고 다 구경시켜주고 밥 몇 개 사주고 선물 사주고 참 그 점 고맙고 잘 살아준 게 고마운. 사실은 제 아들을 이런 영적인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했는데 아직도 거기까지 응답 안 하고 제 삶을 보고 목사 두드러 패도 안 한답니다. 두드러 패도 안 한대. 고생하던 마냥. 미국의 터니웨 목사가 한번 그랬어요. 지훈이 보고 너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 학교 와라.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킬 테니까 와라. 그 말이 언젠가는 시가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쌍둥이 놈들은 영어 전문가로 키워서 뭐라고 키우냐? 번역시키려고. 번역비 한이 들었거든요. 한이. 저 책 전부 번역에 돈 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보내서 공부시켜서 한 2년 공부를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졸업할 때입니다. 제가 식장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상 좀 받겠지 하고 그 학교가 하여튼 상당히 큰 학교인데, 적어도 상 몇 개는 받겠지 하는데, 상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상을 독차지하면은 월남의 여자애가 상을 5개를 독차지해버려요. 와! 솔직히 말해서 그날 그 딸 훔쳐오고 싶더라고. 월남인데 상을 5개 독차지해. 전교 1등이고, 뭐 1등이고, 뭐 1등이고. 전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백인 애들도 그런 상을 못 받아. 한국 사람들도 그런 상을 못 받아. 그것이 저는 하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봤어요. 그날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에 누가 상을 받을지 몰라요. 천사들도 박수를 칠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여러분이 목사님 하늘에 상 많이 받겠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 들은 날 순간부터 상 까먹어. 일단 칭찬 받아버리면 그만큼 상이 까먹어지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힘들어서 그냥
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씀 하셔야 돼. 목사님 힘내세요. 딱 그러면 상 많겠네요. 아이고 내가 또 하나 까먹었구나. 무조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이 다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송충이가 먹어버린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을 찾아보세요. 6장. 여러분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6장. 헛된 세월. 거듭나서 놀다가 천당 간 사람들. 너 뭐하다 왔냐 하면 놀다 왔어요. 그러면은 얼굴이 당당해요. 부끄러워요. 그래. 그 천사가 그래요. 뭐하고 놀다 왔니? 그냥 놀다 왔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찾아보세요.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4년 12월, 즉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즉 그러니까 43년 4년 때에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도행전 안 맞아요.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시면 안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맞는지.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8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소행을 참으시 또한 가나안 땅에 있던 7 민족들을 멸망시키시어 그들의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 후에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한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자 여기서 처음에 40년 광야야. 그러면 이집트에서 17절 보면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셔가지고 처음에 18절에 40년, 20절에 450년 하면은 490년입니다. 490년. 그 다음에 490년에다가 또 21절 40년 하면은 이제 530년이죠. 거기다가 22절에 다윗 왕을 40년 또 포함시키면, 왜냐하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다윗 왕 하면 570년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 솔로몬에서 여기서는 3년, 이제 솔로몬이 3년 된 다음에 4년째 성전을 지었으니까 573년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나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573, 왜 열왕기하에는 573년이 아니고, 다시 열왕기하 6장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왜 차이가 나냐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573년하고 480년하고 차이가 뭐냐 그 말입니다. 왜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사도행전에는 573년인데 여기는 480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480년이. 몇 년이 모자라냐면 93년이 모자라요.
왜 사도행전에는 573년이고 왜 여기서는 483년이냐 이겁니다. 솔로몬 제4년이니까 4년째니까 3년을 더하면 480년인데 여기서 3년을 빼더라도 몇 년 차이가 나냐면 93년 차이가 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육적인 93년을 이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하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찾아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보면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하다고. 우선 3장 8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이 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8년 동글뱅이 치세요. 8년 동글뱅이 치고 누구 계산 잘한 사람 숫자적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4절에 18년간 섬겼더라. 18년. 그럼 8년에다가 18년 하면은 26년이죠. 더하기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3절 둘째 줄 오른쪽에 20년간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더라. 즉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섬겨서 이스라엘을 학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기간이 20년. 또 계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6장 1절에 7년 동안 이방인을 섬겼더라.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1절에 40년 동안 블레 사람들을 섬긴 기간이 나와요. 합치면 얼마냐? 93년입니다. 성경에 이 기간은 빼버렸어요. 왜? 상관없는 세월이었어요. 계산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맞아? 일어서 그럼. 일어서 봐. 일어서서 대답해. 따라해. 뒤돌아보고 얘기해. 93년 맞아요 해봐. 에? 뒤를 보고. 큰 소리로? 앉아. 언젠가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 기간은 전부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은 480년입니다. 솔로몬이 섬긴 지 4년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역사를 얘기를 했고 열왕기상은 영적인 역사를 얘기했기 때문에 바벨론 이방인,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던 93년은 기록에서 빼버렸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신의 구덕이 배를 채우지는 세월을 살 때 그래서 심판 때 기록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가요. 어차피 은혜로 공짜로 가니까 보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갚아줄 게 없어요. 저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하늘의 보상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너무 저를 오해할 때는 공개를 가끔 해. 상을 까먹어요. 스스로 까먹어버려요. 어제 천주교에 나온 40년대 목사 복도 줬는데 얼마 줬느냐? 그건 공개 안 합니다. 하늘에 상 받으려면 공개를 안 해야죠. (93년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육신의 세월. 하늘이 없는 세월. 가능하면 여러분이요, 이런 걸 믿는다면은 주일날 아침 굶어도 괜찮아요. 빵 한 조각, 우유 한 병 마시고 일찍 오세요. 오셔서 청소도 좀 하시고, 이렇게 꽃도 좀 하시고, 예? 여러분이 다 이거, 여기 구원받은 자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안 나온 우리 여동생이 했어요. 구원도 안 받아서. 꽃빵 구원.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 세월에 목회실에 누구 화분을 갖다 준 사람 없어, 목회실에. 하도 목회실이 상냥하고 황량해서 제가 꽃가에서 하나 사다 놓으면 바로 그날로 죽어버려. 여러분이 사오면 안 죽지? 지역교회 가보면요, 상대상을 아주 자매님들이 화려하게 꾸며놨어. 어째 이렇게 서울교회 자매들은 정서도 없게 없고 그렇게 냉랭한지. 목사가 다 알아서 하리라. 이런 거 제가 해야 됩니까? 저쪽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애써 헌금한 돈 관리회사 다 배채워줬어요. 8년간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8천 몇백만, 거의 1억이 나갔더라. 여기 와서는 그렇게 안 돼. 여유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질서를 잡아야 되겠어요. 복음이 방종은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삶을 산다. 제가 확실히 믿지만은 어느 구원받은 모임에 속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어느 모임에 속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인터넷 설교만 듣는 사람들을 분명히 바벨론 포로고 영적인 93년이 빠질 겁니다. 그날에. 주님은 교회에서 섬기라고 했지. 혼자 컴퓨터 앞에 섬기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짐 밖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육신적으로도 전혀 어떤 도움이 없어. 하나님 게 도움이 없어요. 주님을 우선순위 삼아야 되는데 주님을 팽개치고 혼자 살아보려니 돈이 들어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섬겨도 하늘에 기록이 없는 섬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레위기 10장 찾아보세요. 그래서 진리대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진리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부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10장 1절 같이 읽어. 1절. 다른 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할 뿐 아니라 교회의 일벌 100개로 즉사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10장 1절, 2절.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 아니한 다른 불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제발 좀 배우십시오. 제가 지난 몇 년간 교회에서 사례비 못 받은 거 회계집사 보고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거의 3천만 원 된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네?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해왔는지 알고는 있을 거 아니냐고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3천만 원 된다고 그래요. 추석날 열심히 일한 목회자의 봉투 하나 없어서 제가 회계집사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돈 가져라. 돈 가져와서 그 돈 다시 공사하는데 다 써버려요. 헌금해. 교육을 시켜야 돼. 다른 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자, 레위기 9장 24절 찾아보세요. 24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있는 그 번제의 물과 기름을 불사름으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향단에 향불을 피워야 되는데 10장 1절 보니까 다른 불을 드렸더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성전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셀 때마다 속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씩. 전부 그림자예요. 여러분의 속전세는 즉 죄를 속하는 세금은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피가 여러분의 속전세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금 없어요.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런데 숫자를 셀 때마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백성이고 이방인들 지옥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면 뭔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인류를 위해 들으셨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고 여러분 죄값을 예수님이 생명의 피로 그분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 말.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주기도문 할 필요 없어 이제 갚았으니까. 비는 게 아니라 믿으면 돼.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어요. 다윗이 그 값으로 7만 명이 원역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작마당을 사서 예물을 바쳤을 때 하늘에서 역시 불이 내려왔어요. 열왕기상 21장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 25절, 26절. 열왕기상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처소 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달아주었더라. 다윗이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번제예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부르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번제예물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 줄을 치세요. 불을 내려. 불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그 삼손이 처음에 삼손의 그 가족이 예물을 드렸을 때 역시 불이 내려왔어요. 또 단에서 불이 올라갔습니다. 불은 뭘 의미합니까? 누구보다 엘리야 시대에 태양신은 아침 일찍 해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일출봉이라는 말이 나오고 일출을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시내산에서 모세 시나이 산이라는 걸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밤에 2시에 올라가요. 가이드가. 왜 밤에 올라가는가 했더니 나중에 몇 가지 2시에 올라가서 6시간을 걸어 올라갑니다. 저는 올라가다가 도무지 안 돼서 낙타를 타고 올라갔어요. 꼭대기는 걸어 올라가고. 그래서 해가 뜰 때 올라가는데 해가 뜨기 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었어요. 왜 밤 2시에 올라가야 하며 왜 해 뜨기 전에 올라가야 되냐 물었더니 첫째는 낮에 그 산을 보면은 기겁을 해서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만큼 높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해맞이 하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태양신 섬기러 왔구나.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갈 때 거기 안 갔어요. 해맞이 하러 가요. 정동진이 따로 없더라고. 거기가 정동진이더라. 아침부터 태양신 사자들은 바알을 불렀습니다. 정신때 돼도 소식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흘렸어요. 엘리야는 조롱을 했어요.
저녁 제사 드릴 때입니다. 저녁 제사. 저녁 제사. 따라합시다. 저녁 제사.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녁 제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루 시작 저녁 6시 되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아담이 그 시간에 죽게 돼 있어요. 날이 서늘한 그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죽기 몇 분 전에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누가 그랬겠느냐. 마누라가 그랬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뱀이 그랬습니다. 서로 핑계만 대요. 자기 책임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은 아담이 죽는 그 시간에 양을 죽였습니다.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겼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아담을 입혀주시. 그게 저녁 제사들이죠. 6월절 양도 해질 때 잡고 그랬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입니다. 예수님도 해질 때 6월절 하시고 해질 때 피 흘려 운명하셨어요. 저녁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때 엘리야가 예물을 두고 물을 3번이나 도랑에 물이 흐를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늘의 불은 뭐냐면 성령의 응답이에요. 육신으로 섬기는 것은 성령의 응답이 없어요. 다른 불은 뭐냐 이건? 육신으로 섬기는 거 육신으로. 열심히 섬기고도 즉사했습니다. 왜 열심히 섬기고도 즉사했냐 그 말이에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육으로 섬겼어요. 구원을 받고 제일 위험한 것이 육으로 섬기는 거예요. 육으로 섬길 바에는 가만히 있는 게 주님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육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원수짓 한 거예요. 죽으라고 섬기고도 원수짓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십시다. 다른 볼은 육으로 섬긴 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육으로 섬긴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방해하고 성령을 도전하고 방해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 4절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니라. 이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수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원수지 됐어요? 가룟 유다 원수지 됐고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 잡혀서 재판받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주님이여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주님이 로마인들 몰아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솔로몬 같은 왕이 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온 인류의 제장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 바로 옆자리 영의정 좌회장은 제가 차지해야지요. 베드로가 속이 뻔하잖아요. 주님은 그 속을 보시고 두말할 필요 없어요. 설명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아니란 베드로야가 아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기 싫다. 내 뒤로 가라 말은 보기 싫다 그 말. 꼴 보기 싫다 그 말. 내 육신 꼴 보기 싫다 그 말. 여러분이 섬기는데 육신으로 섬길 바엔 좀 가만히 계신 게 나아요. 그러면 육신으로 섬기는 건 어떤 거냐? 몇 가지 폐해가 따르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 여러분 목사나 형제나 자매들이 알아줘야 돼요? 주님이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됐지. 꼭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래서 섭섭한 마음 가져버려.
그 주님께서 그래, 너 이미 다 형제자매들 알아줬는데 내가 또 알아줄 게 뭐 있냐? 상 받았잖아. 저리 가. 그 육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육신으로 섬기는 건 뭐냐면은 교회는 성령의 집인데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 육신으로 섬겼으니까 항상 반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 부작용이 일어나, 부작용이. 그래서 부딪히고 소리가 납니다. 왜? 덜 깨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돌이 다 깨져서 올라왔을 때 소리가 안 났더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교회 이사만 7번 한 사람인데 목사보다 더 머리가 좋아요. 목사보다 더 오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사를 많이 해봤어요? 목회자 아니에요? 누가 목회합니까? 그 다음에 육신으로 섬기고 다른 분을 섬기는 위험이 뭐냐 하면은 하다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버려. 내 안 나가면 네 대나 보자. 어디 꼴 보자. 안 나와버려요. 이제 그 다음에 망하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요. 우리 교회. 따라서요. 우리 교회 절대 안 망해. 따라서 절대 흥해. 안 나와버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아주 나쁜 습관이 다른 불 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냥 나가요? 혼자 나가면은 제가 잘못이 인정되니까 몇 사람 동지를 구합합니다. 동기들로부터 훈수받으면서 내가 옳았다고 계속해 주장을 합니다. 절대 주님 앞에 무릎 꿇거나 성령님 앞에 부서지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목이 곧아서 나가서 나중에 잊어버릴 때까지 1년간은 우리 교회를 욕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들을 사람들은 다 찾아내면서 서목사가 어떻고 서목사 우리 교회 어쩌고 욕하고 어쩌고 하고 혼자 하다가 나중에 들을 사람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딴소리예요.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육신으로 다른 불 들을 바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삼손을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을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엘리는 그 가정에 육신적으로 섬겼어요. 대표적인 육신적인 섬김이 뭡니까? 사무엘상 2장을 찾아보십시오. 제장이 예물을 먹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먹었어요. 이게 육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특히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베리알의 아들들이라. 베리알의 특징은 배도란 작자, 배도자들. 먼저 12절을 같이 읽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더라. 15절 같이 읽어요. 15. 이게 육신으로 다른 불 드리는 신앙입니다. 육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장들이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그가 너희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한다. 날고기가 쓰세요. 날고기는 밑에 쓰세요. 육신 쓰시고 삶을 고기는 성령님, 육신을 삶아버린 거예요. 말씀에 불에 삶아버렸으니까 성령님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앞으로 끌고 갈 것이고 전도 위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재직 개편을 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또 2015년 개편은 11월 때 또 다시 해야 돼요. 아무 소리 말고 자기 분량만큼 여러분 섬기십시오. 여기 다 성경대로 제 자격 갖춘 사람은 저부터 없어요. 이빨이 모자라니까 입념의 의미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폐허가 뭐냐 이겁니다. 주일날 안 나오니까 한 번 안 나오면 2주 동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혼자 생각, 혼자 판단해버려요. 또 가능하면 목회자 하는 교제를 피해. 그러니 교회 돌아가는 게 뭘 알아요? 교회 돌아가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목회자니까 궁금하면 목회자에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빠지면 2주 동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깜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제를 하지 않고 형제와 교제하니까 그 형제의 마음에 따라서 나쁘게도 좋게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가 주일날 안 나와버리면 기계가 돌아가다 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요한 일은 둘씩 맡았어요. 찬송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전에 마음을 열게 하고 또 복음적인 찬송이 돼야 되고. 그래서 찬송도 정부로해서 한 분 빠지면 한 분이요. 제가 보면 두 분 다 완전 개근상은 받지 못해요. 일 때문에 직장에 나가야 되거든. 그럼 한 분이 빠지면 한 분이 와 찬송인도 해야 되고. 방송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한가를 맡아거나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빠져버리면 교회가 스톱이 돼버려요. 오늘 또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방송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제 목소리 크게 들어요. 해외 지금 엄청나게 방송을 우리 홈페이지 방송하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2,000명이 넘어요. 미국에서는 인터넷만 보고 설교 듣는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방송 하나에 일주일간 기다린다. 그래서 방송도 두 사람을 맡겼어요. 한 사람이 없어도 한 사람이 빠져도 돌아가도록. 그리고 자매회장 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자매회가 교회를 지금 끌고 갑니다. 사실상 재정적으로 다 끌고 가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부터 그렇지만 저도 밥을 먹고 밥값 안 낼 때가 엄청나게 지금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낼 거예요. 외상이에요. 낼 건데 자매회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매회장이 자기 개인 사업에 들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게 많고 그 고생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해봐야 야 이게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전임 자매회장이 참 고생했구나. 그래야 고마움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해봐야 돼. 다 돌아가면서 해봐야 돼. 형제회장도 돌아가면서 해봐야 돼. 이 지도자는 희생이 많이 따라요. 자기 개인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겨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새로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옛날처럼 다시 세미나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70이 넘은 목사님이 부부가 그제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미나 언제 하시냐고. 목사님 세미나하면 제가 몇 사람 데리고 갈 겁니다. 전화 왔어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세미나 이제 안 합니다. 세미나 할 돈이 어디 있고 본 교인들도 안 나오는데 전도 집회 안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 집회 한번 10월 달에 할 거예요.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이봐 속으로 안 나와 그래. 뭐라고 해?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뭐라 하냐고요. 자매님들 나와서 밥해야지. 형제자매님들 퇴근하고 올라오면 참회해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전도가 안 하게 되고 전도 안 하니까 나온 사람만 짐을 2배나 짊어지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제가 이 전에 교회당 관리실에 경비 아저씨 한 분을 전도하려고
책도 주고 밥을 사줘가면서 접근을 했는데 구원에 관한 질문 책을 읽고 이번에 확 깨져서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또 안 나와요. 끌고 와야 돼요. 처음에는 못 나와. 또 딸이 어디 나가느냐? 천주교를 나가. 또 어제 여기 찾아온 그 천주교 40년 목사도 또 재미있게 그럼 부인은 어떻게 되냐? 부인은 아직도 천주교 다니는데 어떻게 목사 사모가 천주교 나가냐? 같이 사냐? 같이 안 산대. 속으로 개판 삼촌이네. 그랬어요. 거기서 무슨 책이 나오고 무슨 글이 나오겠냐고. 그래서 그냥 보내버렸죠. 여러분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고 저 뒤에 단번에든 속죄 책이 많아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질문 갖다 전도하세요. 그냥 뿌리면 그 낭비예요. 가다가 붕어빵 싸서 사가니까 주지 말고 하나하나 갖다가 내가 전도할 사람을 많이 주지 말고 하나 주고 읽을만 하면 또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십시오. 여기 책 무슨 책이든지 전도하는데 제가 돈 사가라만 안 합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전도하십시오. 우리 노영자님은 지하철에 뿌리면 안 돼요. 예? 저거 다 돈이라고 아시죠? 전도하는 건 좋은데 뿌리는 건 낭비거든요. 예, 배고픈 자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좀 던지지 말라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하십시오. 매주일마다 한 사람이 데려와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침례탕 여기 놀 데가 없어요. 옥상 가니까 우리 전용 공원이에요. 옥상에다 침례탕 할 것이고 침례할 때마다 사방에 다 보도록 침례할 겁니다. 사방 빌딩이 다 보도록 침례할 것이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물 받을 필요 없어. 비 오면 침례탕에 자동적으로 물 채워주니까. 네, 거기다 준비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상담이 이루어지고 매주마다 침례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자고. 저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불씨가 다시 발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게으른 사람 꼭 교회 안에서 섬기십시오. 교회를 등진 섬김은 하늘에 없습니다. 빌보서 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보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랬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확하게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2년이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만 했더라면 2년이면 들어갑니다.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가나안 정탐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청해서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맴돈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아버지 조카 롯을 데려가서 하란 땅에서 그의 신앙 전진이 정지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40년을 산다 칩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갈 때까지는 영적인 40년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남는 기간은 2년밖에 없어요. 2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38년을 매음돌다 할 수 있는 거예요. 38년이 뭔지 아세요? 구더기 집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불을 끄는 것이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에요.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다 가십시오. 구원받았으면 확실하게 받은 걸 증명하다 가자 그 말이. 수많은 세월을 책과 씨름했습니다. 저 책이죠. 번역할 때, 그 다음에 원고 정리할 때, 그 다음에 또 편집할 때 3번씩 제 눈으로 다 읽어서 글자 틀린 거 다 찾았고 신구약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제가 이 한글 성경 문자 글자 하나하나 확인한 시간이 최하 10번 이상을 봤어요. 이런 세월을 저는 잠 안 자고 주님을 섬겨왔어요. 앞으로 한글 성경 곧 나올 거예요. 열심히 살다 가십시오. 물어봅시다. 인생 한 번 살아요? 두 번 살아요? 게으른 거, 그 마귀가 좋아요. 부지런한 거 성령님이 좋아요. 성령으로 섬기십시오. 육으로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 말. 그래 하늘에 가서 잘했다. 가장 작은 일에 성실한 너 참
잘했다. 성경에 2번씩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분명히 가장 큰 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상이냐 이거. 그거는 여기 계신 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보증을 합니다. 제가 개런티 할 거예요. 무슨 상인지 아세요? 복음 하나 보고 멀리서 찾아온 신앙. 그게 여러분 보의 상이에요. 복음 하나 보고 멀리서 찾아온 신앙. 의정부에서, 당진에서, 남양주에서, 또 강남에서, 또 안양에서, 수원에서 찾아오신 분들. 그것은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시는데 시간 낭비 많이 하셨고 물질 많이 낭비합니다. 남보다 휘발유가 배나 듭니다. 그걸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확실히 제가 보증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는데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이 없다면은 제 상을 다 내놓고 여러분을 드리려 할 겁니다. 그럼 됩니까? 네. 열심히 합시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인생은 한 번이고 젊어서 일하고 늙어서 아쉬워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다윗 왕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인데 그 삶은 마치 구름 같은 삶이라고 했고 우리의 삶이 송충이가 구더기가 먹어버린 삶은 아닌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도 너무 육신에 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은 아니고 육신을 투자하고 육신을 아끼고 영적인 삶이 아니라 구더기 집을 배채우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아니면 섬기면서도 다른 분을 섬기는 삶은 아니었는지. 주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하시고 우리 양심도 알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93년의 차이가 난다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93년이나 빠져버리고 잃어버린 세월이었음을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거듭났다 입으로 간증하면서도 정말 삶에서 그렇게 섬겨오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육신을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 주 예수님 진실로 부탁드려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하늘로 갈 것이고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줄로 압니다. 그날에 안절부절한 형제자매가 아니라 당당히 서서 주님 최선을 다하다 왔나이다. 제게 주신 그릇만큼 섬기다 왔나이다. 그래도 아쉬울 뿐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이 되게 하시고 지난 세월 저쪽 모임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은 마음고생을 한 줄로 압니다. 그 와중에 많은 지체들 왔다 갔지만은 죽은 듯이 보이지 않게 숨기고 자리 지키고 인내로 기다리다가 이제 물질적인 정신적인 부담을 벗어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얼마 안 되는 자리지만 이제 이 빈자리 채워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용 모임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 모임을 이끌어 주시기를 진실로 부탁하고 모두가 오늘 말씀에 가슴이 새겨져서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교회 재정 보고는 주보 뒤에 있습니다. 그냥 주보 뒤에 읽어보시고 의문 있으신 분들은 회계 집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오집회도 모입니다. 그 식후에 재직회 모임 있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건 좀 괜찮더라고. 이게 가능니까. 아니야.